오늘의 말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거칠고 신랄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활을 쏘듯이 욥의 고난이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 즉 높으신 하나님과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 사이의 대비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변론을 짧게 마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닷은 앞서 욥을 거침없이 정죄하면서 그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박에 대해 더 이상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래도 하나님은 크고 옳으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불의한 일에 무관심하시다는 욥의 탄식에 대해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1절 2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주권을 가지며 위대한 권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높이고 화평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욥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위한 전제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빌닷은 묻습니다.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빌닷의 말 자체는 옳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생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상대를 공격하고 죽이는 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이 의롭다고 자부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순전하지 못한 존재이므로 이제 그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빌닷 역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이므로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로 행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빌닷은 이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구더기나 벌레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더기와 벌레는 기어다니는 곤충으로 구약성경에서 작고 방어 능력이 없으며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존재들을 비유하는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빌닷은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인간은 이런 곤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빌닷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간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욥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러한 한계를 지녔다고 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한계를 근거로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려 한다면 욥의 친구들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그들이 어떻게 욥의 구체적 죄를 지적하면서 욥을 침묵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간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를 들어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려면 자신들이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빌닷의 마지막 답변은 그들의 지식으로는 욥의 고난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체념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종교이든지 그저 고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결국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해답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어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